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집안이 불안하고 집안이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그 내일 일이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2024년도도 뭐 그게 그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그냥 무사 안일 주의로 그냥 주일이니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정말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직장이나 학업이나 자기 앞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오늘 이 성경 잠언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앞길을 어떻게 하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네가 계획하는 것보다, 네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근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고 문제만 있어서가 아니라, 범사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말씀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해라. 그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판단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지 않으셨다면 판단할 것도 없죠. 선악과를 주시고 그걸 먹지 마라, 그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인간의 판단은 이미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IQ가 많아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그 지옥에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멸망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영생에 천국이 있는 것도 몰라. 한 치 앞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자라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고, 그게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장된 게 있어요? 보장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획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막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야. 아니
우리는 무신론으로 살 수도 있지요. 무신론이 하나님 없다 그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종교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라. 성경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성경 14편 1절에 보면, 성경은요 존중히 여기시고 성경 갖고 다니시고 성경을 크게 읽으시고 아멘 하시고, 아멘? 예, 성경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경히 여기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도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을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게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무신론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성경에 이미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죄야.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죄 짓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아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인정하는 것.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일제 치하를 끝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라가 없을 때 대한민국을 건국했죠. 이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시대까지는 왕정시대예요. 왕의 나라, 왕이 있었어요. 일제로 나라가 망하고 조선 끝나고 일제 망하고 대한민국에 왕을 뽑은 게 아니에요. 어디 경순왕을 데려다가 고종의 자식들 데려다가 이시왕조를 다시 차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은 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공산주의를 세웠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한동안 이승만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박헌영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박헌영 전기. 여러분, 김일성은 사실은 그냥 소련이 세운 로봇이에요. 김일성의 진짜 이름은 김성준 거 아시죠? 김일성이 가짜 이름을 갖다가 쓴 거, 원래 이름은 김성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공산당이 누구냐? 박헌영이거든. 우리나라 남노당을 조직하고 진짜 엘리트가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은 나중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김일성이가 몸에다가 꿀을 발라서 맨몸으로다가 개를 풀어놓고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개에 물려 죽였어요. 숙청낸 거죠. 박헌영이가 무서웠던 거죠. 숙청시켰어요. 박헌영은 원래 교회 다녔어요. 박헌영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박헌영은 YMCA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YMCA는, 일제치하의 YMCA는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박헌영이가 어떻게 공산당이 됐냐? 하나님 없다는 자가 됐냐? 그렇게 기독교인이었다가 어떻게 됐냐? 사실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래서. 박헌영은 천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 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승만 대통령 같이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여를 했을 거예요. 기독교 배경에서 YMCA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다가, 근데 유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랬다가 돈을 모았던 게 안 되고 미국 가는 그때 갑자기 설사가 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모스크바를 간 거예요. 소련 모스크바 대학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공산당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남노당을 결성하고 남쪽에 공산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이에요. 제 얘기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돼. 하나님이 없다 할 때부터 그는 타락한 자가 되고 가정을 망치고 자기 인생도 김일성에게 숙청당해서 개밥이 됐어요. 개밥이 된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박헌영과 똑같은 시대에 이승만이 있어요. 제가 이승만을 왜 쳐주냐? 이승만은 사형수예요. 이승만이 고종, 왕정을 끝내려고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막 데모를 했어요. 고종한테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왜? 반체제 인물이야. 이승만은 자기 인생이 늘 반골이었어요. 조선을 싫어하고 왕정을 싫어하고,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막 데모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양반이죠. 근데 붙들려서 한성 감옥에 붙들려 갔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집행하기 전에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감옥을 돌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성경책을 넣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사형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조선의 나라를 본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도 받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감옥소에서 사형수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형 집행 때 사형 감형이 돼가지고 무기징역 됐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감형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신채호를 전도한 거예요. 독립운동가, 역사학자 신채호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간성 감옥에서 수십 명을 전도했어요. 이승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누가 들어와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헌영은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부인하는 공산주의로 빠져갔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사형수로 살다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건국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훈장을 주고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이 정말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어. 아니, 우리 뿌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사는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북한 공산 6.25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을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이만큼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 예수를 부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루를 살아도 모든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돼. 거기 성경에 보면은 먼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을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네가 볼 때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마약하는 사람도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도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음란한 자도 자기가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옳지 않아. 내 눈에 좋은 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지혜로운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죄도 짓고, 예수도 믿고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고 이단에 빠지고, 동성애도 하고. 기독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을 떠나야 돼. 악을 미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문제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하거든요. 자기 똑똑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가정을 망치는 자예요. 아무리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글을 배우지 못했어도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대로 이용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 수단으로 이용해. 그런 분들이 많아. 교회를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교회를 섬겨. 신앙도 자기가 잘 돼야 신앙이고, 자기가 안 되면 신앙을 때려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셔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 구별하는 게 사랑이잖아. 거룩해야 사랑이 있는 거야. 거룩함 속에 사랑이 있는 거야. 거룩함 속에 은혜가 있는 거야. 거룩함 속에,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냥 막 살라고, 그냥 하나님 믿고 막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지 않으셔요. 왜 계명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시냐? 거룩하게 되라고.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을 왜 구분하시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11장 45절에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시작.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무나 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힌두교의 종교는 음란을 다 조장하죠. 음란합니다. 이슬람의 종교는 음란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잖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의 천국은 알라 잘 믿으면 천국 가서 여러 여자들하고 살게 해주는 게 천국이야. 그 음란하잖아.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폭력과 음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 아브라함이 음란에 여러 여자를 거느렸지 않냐? 다윗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들이 불행해졌죠. 다윗이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여자와 여러 남자를 살게 하셨어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를 살게 하셨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그 갈빗대로 한 여자를 세우셨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성생활은 그 가정 안에서만 허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되고 성생활은 그게 하나님 거룩한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순간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란을 품은 거예요. 그 여자를 뺏으려고 자기 그 부하인 그 남편을 가서 죽게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그 여자를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왔죠. 근데 하나님은 너 죄인이다. 나단을 통해서 네 죄 때문에 자녀가 망쳐지고 하나님 거룩한 거를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그분이 제사장이라도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공로가 많아도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 그 부인의 낳은 딸 때문에 막 싸움이 났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초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중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린 경우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창조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이 그런 게 거룩함이에요. 그런 걸 지키는 거. 요즘에는 성문란이 도를 넘었죠. 술문화, 마약문화 다 이게 성하고 연결이 돼 있고 타락한 성문화가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돈과 성적 타락, 돈 타락, 관계 타락 다 그런 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라.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얘기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음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유,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주님이 다 용서했지 않냐? 동성애도 인정하고 불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 된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고, 그 여인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더러운 음란한 생활로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거룩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자들은 악을 떠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셔야 돼. 거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제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9절 10절을 읽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거 진짜 믿으세요? 나는 진짜 믿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저는 진짜 믿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니, 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물론 첫째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찌끄레기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시간이나 재정이나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 섬길 때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 너를 위해 먹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 생활하지 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도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셨어요. 13장 2절에 첫 것은 내 거다. 13장 2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작. 전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 하나님이 처음 난 거는 내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이 천지 만물과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시간, 내 모든 재산, 이게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악한 청지기는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첫 것을 드려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쓰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쓰고 남는 재정과 쓰고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주와 멸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를 떼어먹어요. 내가 지금 경기가 어렵다, 자식 키우는데 돈이 없다,
이자 빌렸는데, 돈 빌렸는데 이자 갚느니라 정신이 없다. 11조를 다 떼어먹는, 이래 떼어먹고 저래 떼어먹고. 근데 성경에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을 보겠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맨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어떤 자들은 11조는 있으면 드리는 거고 없으면 안 드리는 거다 그래요. 근데 있는 게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거짓 청직이죠. 악한 청직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거로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과 내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 11조를 드려요. 근데 집사 권사 되기까지도 어떤 교회 장로님은 11조를 아직도 드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거든. 죄도 짓고 벌도 받고 다 가져가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다 그러면서 악한 짓도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도 하고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 중에서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나는 그런 교회 있으면 다닐 거야.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게 주인이시고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고 11조를 드리는 건 도둑질한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죄만 짓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엔 축복도 받지 못하니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앙의 복도 주시고, 어려울 때 11조 드려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내가 자린고비처럼 아껴가지고 내 자식, 내 돈, 내 사업 이렇게 하는, 그렇게 움켜쥐는 걸 통해서 돈은 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거 누구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방법은,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칠 때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 선교사를 도왔던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릴 줄 모르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 주님도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11조는 구약의 것이니까 신약에는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도 부인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셔야 돼. 내 눈에 보기 좋은 거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앞길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한치도 앞길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들이 갈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가난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가진 고생 다 하고, 그래서 노예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그 장군의 부인이 동침을 요구하잖아요. 음란과 동침을 요구. 그건 뭘 얘기합니까? 노예로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요셉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마음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복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자기 가정을 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때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기가 막힌 것도,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되고 악을 미워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돼. 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